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먹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막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곱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자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쌍둥이 자녀로 형 에서를 낳고 이 출생할 때 배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발꿈치를 잡았대요. 이게 발목을 잡은 게 아니라 발꿈치입니다. 발 뒤꿈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에 거를 요거를 잡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발꿈치. 이게 손목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런 발꿈치 이런 데 잡고 나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잡고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됩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인데 그러면 얼마의 분량을 차지한 거냐면 반입니다. 이건 성경에 아브라함이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성경에 50장 중에 25장을 차지할 정도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창세기의 반이 야곱 이야기라고 깜짝 놀랄 정도죠. 굉장히 많은 지분을 할애해서 이 야곱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출생하고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고 무슨 일을 겪었고 노년에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치면 약속의 후손을 이렇게 낳는 그 과정이라고 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기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신앙 인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비열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교만하고 속임수에 강한 사람, 집요해가지고 이것을 꼭 차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 장면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꼭 이거 내가 갖고 싶어 그러면 이게 밤새 그 서핑 하잖아요. 이렇게 쇼핑해가지고 가격 비교하고 어디가 더 싼지, 심지어 해외 사이트까지 다 뒤져가지고, 심지어는 중고로 나왔는지까지 다 뒤져가지고 나와서 이걸 오늘 밤에 취하는 누구 같아요? 예, 우리가 아는 집요함처럼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집요했던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하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고 또 라반의 집에서 그 자기가 길렀던 20년 동안 길렀던 양떼, 소떼 뭐 이런 것들 다 싸그리 취해오는 그런 집요함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젊었을 때는 굉장히 이거에 집착했어요. 그런데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꾀에 자기가 어떻게 된대요? 넘어지죠. 자기가 꾀를 부리면 부릴수록 자기 고난 힘든 거는 자기가 다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뭐 안 해요? 엄마 말 엄청 안 듣죠. 또 뭐예요? 공부 엄청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취업하기도 힘들고,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러나 아이를 또 낳아가지고 자기가 엄마 속썩인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동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배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성실하고 정직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눈에 보여요. 야곱이 젊었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자기 꾀에 넘어질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구상하는 것은 다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성장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을 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떤 장면을 볼 거냐면 야곱이 불순종했던 장면, 특별히 두 가지가 나오죠. 불순종했던 두 가지 장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에서를 속이는 장면입니다. 장자권이라는 이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장자권이라는 건 뭐냐면 장남을 이야기해요. 장남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장남이면 특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권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상속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바로 상속을 누가 받아요? 유언 이거 안 써도 돼요. 바로 장자가 그냥 받아가는 거예요. 취해갈 수 있습니다. 장남이 합법적으로 다음에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적인 이렇게 승계를 권한을 승계합니다. 이 당시는 고대잖아요. 이스라엘 율법이 아직 없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처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제사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제사할 수 있는 거였어요. 가장으로서. 자, 장자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의 이 언약이 승계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셋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계속 이어지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언약이 계속 위임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을 상속할 수 있어요.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의 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 이것을 받아가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까지도 심지어는 이어받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 정치인이었으면 그 자손도 뭐가 되냐면 정치인이에요. 특별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죠. 아버지가 정치인이면, 조상으로부터 정치인이면 계속 정치인이에요. 막말을 해도 정치인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지금 일본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신분제도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지금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어땠냐면 부모의 권위를 그대로 상속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양반이었어요. 그러면 그 장자는 뭐 하는지 알아요? 장자는 평생 글 공부해도 돼요. 선비라고 해서. 직분은 없는데 뭐 관아의 직분 이런 것들은 안 하는데 평생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글 공부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안방에서, 사랑방이라고 해야죠. 사랑방에서 천자문 읽고 쓰고 이것만 해도 되는 직분이 이런 장자였습니다. 일은 누가 해요? 자기 아들이 하고 또 아내가 하고 본인은 일을 안 했어요. 이런 좀 회상이 되시죠? 과거 공부하려고 공부를 평생 해도 노터치였어요. 그런 그 공권력 이런 것들을 가족에 있는 그런 권한을 상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2배, 곱을 받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이만큼이면 이게 반보다 더 3분의 1을 취해가는 거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장자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서는요,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3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가볍게 여겼대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그러면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큼까지 경쟁해요? 발목도 아니고 발꿈치기를 잡고 나올 정도로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에서는 그거에 경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경계하지 않고 이 장자권을 가지고 야곱은 얼마나 수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들 두 사람의 성향을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었대요. 사냥꾼이라는 것은 눈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힘도 세야 돼요. 굉장히 민첩해야 됩니다. 주위 환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왜요? 왜 그래요? 이 짐승들은 간혹 가다가 떼를 지어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거든요. 떼를 지어 무리지어 나는 이런 짐승을 잡을 정도면 굉장히 자기 욕구가 많아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탁월해야 돼요. 성경은 근데 뭐라고 해요?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래요. 그냥 나가면 동물들 다 잡아오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쏘면 백발백중 다 잡는 거예요. 얼만큼 자기 만족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지 보여주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 그리고 이삭 결국은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어떤 축복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또한 천하 만민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거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큰 이 직분인데 상급인데 그것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유추해 보면 에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명분, 장자의 축복,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복 주셨나 보네.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고. 에서가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자기 힘이 셌으니까. 내가 나가면 다 잡아오는데, 내가 하면 다 승리할 수 있고, 내가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죠. 공부를 잘하면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똑같아요. 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대요?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용했다는 것은 이게 경건하고 온화한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좋아했냐면 엄마가 좋아했대요. 28절에 보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이삭이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이 문장을 보면 다시 한번 한 단어가 또 떠오르죠. 어떤 단어냐면 편애입니다. 편애. 엄마는 누굴 사랑해요? 동생 야곱을 사랑하고, 아빠는 사냥한 고기를 먹고 싶어서 에서를 좋아해요. 편애입니다. 편애. 딱딱 갈라져요. 내가 축복할 사람, 내가 거들떠보지 않을 사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 모습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사라가 그랬잖아요. 100세에 낳은, 90세에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별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가정의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훼손되고 깨져 있는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의 가정은 어떤 거예요? 이삭 자기 자녀들 편애 가운데 있어요. 편애. 한 사람씩만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는 동생을, 아빠는 형아를 사랑하고. 여러분, 누구네 가정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랑 비슷하잖아요. 엄마는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왜 엄마는 언니만 용돈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주고. 왜 그러는 거야? 편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보면, 이 가정들을 보면 건강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도 어때요? 예수님 족보도 이상해요. 예수님 족보 정말 이상합니다. 이방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의 이 약속의 후손을 낳는 그런 게 어딨어요? 결국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손상되어 있는 가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가족도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을 볼 때 깨지고 손상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찾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깨어진 가정 속에서 아파하고,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그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요? 이렇게 싸우고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가정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은. 그런데 하나님 뭘 찾으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은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가정이 이렇게 손상되었구나,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딱딱딱 기록하진 않아요.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믿음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깨어지고 손상되고 지금 씻지 못할 상처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앞길을 제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에서가 야곱이 죽을 썼습니다. 우리 보통 이게 팥죽이라고 하죠. 붉은 죽이라고 하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심히 피곤하고 배고팠대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이 동생이 가가지고 이야기하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야, 너 그거 줘. 야, 그거 빨리 줘. 그거 빨리 안 줘. 그거 안 주면 나 힘들어 죽겠어. 빨리 줘, 빨리 줘. 이게 형제간에 자매간에 이런 거 하잖아요. 빨리 줘, 빨리 줘. 당장 줘.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계략이었어요? 야곱의 계략이었어요. 야곱의 계략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형이 오면 뭐부터 찾는 거예요? 먹을 거 줘, 먹을 거 줘, 먹을 거 줘, 빨리 줘, 빨리 줘.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빨리 줘. 엄마 빨리 줘. 동생 빨리 달라고. 누구 같죠? 우리 집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같죠? 저도 그래요. 배고플 때는 못 참는 그런 성향 있잖아요. 그렇게 달라고 합니다. 그때 조건이 딱 들어와요. 조건이 들어옵니다. 야곱이 31절에 형한테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이야기해요. 형은 어차피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어요. 동생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의 땅, 그리고 자손을 통해 주실 이 약속을 야곱이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출생할 때를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볼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리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해가지고 60살 때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60세 됐을 때 리브가가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그 아들의 태 속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이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삭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 족속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결국 무엇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길 거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 먼저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자기에게 매일 고기를 갖다 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다 주는 에서가 좋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의 가정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아프고 역기능적인 가정을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였어요? 나에게 팔래요. 이 팥죽이랑 붉은 죽이랑 바꾸재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라고 하면 이거 조금 이상하잖아요. 하면 안 되죠. 나한테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좀 의심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에서는 맹세해버립니다. 맹세하고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니까 맹세는 저의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는 뭐예요? 최후 확정이에요. 다투는 일에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래요. 맹세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생이랑 엄마랑 아빠랑 가족 간에도 맹세했으면 내가 맹세할게. 그럼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최후 확정입니다. 맹세를 했으면 이 장자의 명분은 누구 것이 될까요? 장자의 명분은 야곱 거가 된 거예요. 맹세했기 때문에. 원래 위임이 안 됩니다. 성경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맹세를 해버렸어요. 둘이서 합법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나는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도 돼.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야곱이 이삭이 늙었을 때 축복을 해준다고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오늘 마음껏 축복하길 원하니까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오라고 요구합니다. 에서가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야곱에게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변장하고 온몸에다가 양털로 딱 해가지고 변장하고 갔어요. 아버지에게 큰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이런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이런 27장입니다. 27장 한번 볼게요. 27장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변장하고 가가지고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축복을 뺏어옵니다. 이삭이 어떤 축복을 하냐면 입맞추은 다음에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뭐예요?
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어떤 축복이에요? 경제적인 축복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런 건 외교적인 축복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야곱에게 굴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이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정치적인 겁니다. 이런 결국은 정치, 경제, 외교적인 축복을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축복인 거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나한테 남겨준 축복이 없습니까? 자기가 당한 거 알고 아버지한테 축복해 주세요. 막 머리를 들이밀어가지고 축복을 받아내요. 어떤 축복을 해요? 37절이에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 내 아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뭐 했대요? 주로 세웠대요. 내가 그를 너의 주로, 너의 이제는 야곱이 너의 주가 될 거야. 이런 게 정치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외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 곡식과 포도주를 되게 경제적인 것까지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두 번 확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받는 축복은 에서가 받는 축복은 39절에 보니까 내 소유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에서 먼데요. 경제적인 축복이 아닌 거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정치적인 것. 내가 매입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정치, 외교, 경제적인 것에서 받은 게 없어요. 누가 다 받았어요? 야곱이 다 받아갔습니다.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치죠.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한 번에 다루기가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이거를 한 번에 다 다루기가 너무나 어렵다. 장자권 있고 그리고 이삭의 축복까지 있잖아요. 장자권도 훌륭한데 이삭이 내린 축복은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고 했던 복, 정치, 외교, 경제적인 것 다 야곱이 받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원래 누가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요. 여러분, 가만 냅둬도 사실 됩니다. 가만 냅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만으로 살았잖아요, 에서가.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여인을 취합니다. 족 속에서 여인을 취해요. 2명의 아내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가로채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에서를 완전히 포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포기할 정도로 이 에서의 신앙 상태 그리고 생활 상태는 꽝이었던 거예요. 그냥 냅둬도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에게 이 축복권이 가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에서는 다 포기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질까요? 형이 죽이려고 해요. 또한 하란으로 도망갔는데 하란의 외삼촌에게서 20년 동안 거의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임금을 10번이나 착취를 당해요.
성경에 보니까 임금 역상은 2번 나오거든요. 임금 역상 2번 나오는데 거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속고 속이는 과정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자기가 이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약속의 후사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상황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환난과 시험, 더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일하고, 그때 시작하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좋은 시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는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해야 돼요. 불순종, 오늘 제목이 야곱의 불순종인데 불순종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대가 속에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 힘든 일, 이전에 있었던 그런 죄 가운데 과오들 때문에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지나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지나게 하셔서 이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때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들을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취하려고,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건 다 가지려고 하는 성향,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취하면서 살 때는 분명히 우리의 가운데 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 죄 가운데, 그 불순종 가운데 있었을 때 모든 죄가를 우리가 받길 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장자의 직분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